오늘 말씀 열왕기 8장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성전 봉헌에 대해서 봉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봉헌식의 첫 번째 순서는 뭐냐?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담은 상자입니다. 보통 상자가 아니라 이 상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 중에 최고의 성물입니다. 이 성물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첫째,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성전은 그 당시에 최고의 자재인 레바논의 백향목, 잘 다듬어진 돌, 금, 은 같은 것으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최고의 자재로 최고의 방법으로 지어졌지만 그 어느 순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한 번도 임한 적이 없어요. 오직 이때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것에 주신 음성은 분명합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백향목이나 잘 다듬은 돌이나 금과 은으로 지어진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언약궤를 하나님 상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거죠. 이걸 우리로 적용한다면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그 사람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건물이 어떠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둘째,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 언약궤 안에는요, 다른 거 없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 2개만 있었다 그랬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계신다,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본질이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언약궤가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데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걸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 영광을 경험한 것은 제가 학생 때 이제 집회를 참석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헌금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 봤더니 그때 하필이면 5,000원짜리가 있어요. 큰 돈이에요. 그때 짜장면이 400원 할 때입니다. 큰 돈이잖아요. 그걸 할까 말까 고민을 진짜 수십 번 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놨다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그 어린 마음이 제가 볼 때는 순종했어요. 하나님,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 손님이 와가지고 저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10,000원을 줬어요. 그때 그 10,000원은 그냥 10,000원이 아닌 거예요. 저한테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증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체험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뭐 이상한 걸 환상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체험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병이 났든지 기도가 응답되든지 우리 삶에 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에 체험되면 그게 영광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언제 체험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큰애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큰애가 그때 학생부 교사로 봉사할 때인데 학생부에서 게임을 했어요. 어떤 단어를 가르쳐주고 단어를 행동으로 설명해서 그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질문이 전화가 나왔대요. 전화. 애들한테 이거 했대. 이거 그랬더니 당연히 알 줄 알았대요. 학생들이 아무도 모르더래요. 이해가 안 돼. 왜 그걸 물어봤더니 스마트폰을 이렇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다 스마트폰 다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거 아무리 해봤자 전화인지 모른다는 거죠. 참 시대가 달라졌죠. 달라졌구나.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비록 이 스마트폰이 이건 아니지만은 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스마트폰으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영상 보내드리지만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잖아요. 시대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거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오늘도 이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